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하 17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열왕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7장에 다루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북이스라엘 수였던 이 사마리아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에 있어서 좀 절정과 같은 사건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열왕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상 1장부터 이 11장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솔로몬, 이 통치가 쭉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12장에 오게 되면, 열왕기상 12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우리가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9명의 왕들이 약 209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약 20명의 왕들이 300년 넘게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17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19대 왕입니다. 그 왕을 잠시 언급한 뒤에 왜 북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의를 좀 드리면서 이 서론에 이 절망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좀 써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건 절망이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나라의 이 멸망 앞에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명명은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빨리 멸망하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쌤통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나라의 분명히 멸망은 절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좌절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절망과 같은 이 한 나라의 이 멸망 앞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이 17장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절망과 소망이라는 두 단어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절망해야 되고 언제 그러면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절망과 소망이다 라고 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절망하게 되는가, 언제 좌절하게 되는가, 언제 이 마음이 확 가라앉게 되어지는가. 저도 이 교구에서 성도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요즘 워낙 시대가 또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이 건강에 위험이 찾아와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예상치 못한 가족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처음 저는 절망을 경험했을 때가 저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큰 여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도 그 키에 대한 절망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 가서도 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는데 군대는 보통 이제 키 큰 사람이 앞에 섭니다. 학교 다닐 때는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뒤에 서는데, 군대는 이제 앞에서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뒤에 섭니다. 그러니까 사열하면 키 작은 저는 이제 맨 뒤에 가 있는 거죠. 행군을 하더라도 뒤에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한 가지 또 소망을 갖는 건, 김태형 목사님 옆에 딱 섰을 때 저는 제가 소망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이제 또 절망을 경험했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정말 이렇게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다 탔습니다. 다 타가지고 불이 나서, 그때는 경제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복 마이를 한 1년 정도 좀 그을린 마이를 1년 동안 입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저희 또 둘째 누님이 또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한 8개월 정도 또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최근에 저희 가족 안에서 가장 겪었던 큰 절망이라 할까, 그것은 저희 둘째 조카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또 떠난 그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 절망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입니다. 또 여러분도 이제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은 정말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절망도 있겠지만, 우리의 또 환경이 또 나아지고 어떠한 또 사람의 격려가 있을 때 우리는 또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절망과 소망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러한 절망과 소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결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절망과 이 소망의 기준이, 이 성경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절망 가운데 치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의 이 배경을 잠시 좀 적어놨는데요.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18대 왕이 이 베가입니다. 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은 호세아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혹시 아시나요?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죠. 선지자도.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구원자. 참 아이러니하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호세아 직전에 통치했던 왕 18대 왕이 베가입니다. 베가. 근데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압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영토 중에서도 제가 적어놨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북이스라엘 영토들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베가를 호세아가 죽이고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왕으로 올라서게 되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베가는 어떻게 보면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그런 왕이었지만,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스스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봉신의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아수르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 주변 국가였던 이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벨레셀이 죽고 나서 한동안 살만했을 오세가 왕으로 서 있을 동안에 조공을 좀 드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공을 드리지 않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들이 지금 이 17장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어떤 통치를 한 왕이었는가, 그리고 사마리아가 함락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41절까지는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땅으로서 평가되어지는가,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외부의 이방인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런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한 이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단락인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립니까? 9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9년간 통치했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유다 왕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로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간략합니다. 보시게 되면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히 악을 행했지만 이전의 선대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어떤 측면에서 이전의 왕들보다 좀 나았는지 구체로 기록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왕으로서 성경 기자는 호세아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 아까 배경 속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왕으로 서 있을 때 분명히 이 호세아는 조공을 드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은 시점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후반절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친아수르 정책에서 이제 돌아섰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배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게 된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점령의 내용들은 한 3가지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호세아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다라는 것은 당시의 고대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에워싸면서 거기에 모든 물자들이 고갈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함락한 뒤에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트게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다 이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호세아의 통치와 사마리아 함락을 1절부터 한 6절까지 짧게 마무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먼저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통일왕국이 끝나고 나서 분열왕국이 시작될 때 아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어떤 통치 시기 때에 먼저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박스 안에 좀 말씀을 넣어놓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14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의 어떤 죄악상을 보면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왜 멸망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로서 판단되어지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약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약 19명의 왕들의 통치의 기간들이 이어지고 그 기간들을 계산해 보면 약 한 209년 뒤에나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이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역사서들과 또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끔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가운데서도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분명히 보내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좀 넣어놨는데, 한 가지는 신명기 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본문의 이 내용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떠나 살면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흩으실 것이다. 그런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더디게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아가십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죄 안 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나의 이 잘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시작되는 질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끊임없이 심판을 어찌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좀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정말 한 200년이 흐른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들을 던진 그 이후에야 멸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멸망의 그 이유도 어쩌면 통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갔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 자체가 좀 깁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또 저희가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전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첫 번째 멸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던 일입니다.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출애굽의 사건을 끌어당기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했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키라.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있다라는 것이 14절부터의 기록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듣지 아니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은 조상들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 경계하신 말씀을 버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이 백성의 삶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런 모든 명령을 버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 다음 무엇으로 써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 뒤에는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의 어떤 성신들을 만들고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두 송아지, 북이스라엘에 보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 1월 성신, 바알들, 그 모든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이 백성의 삶은 그 모든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우상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의 이 취사 선택하는 신으로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무언가를 찾아오면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딱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이다가도 얘기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한다기보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또 헛되이 사용하는 그 무언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기독교의 삶을 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제 멸망의 원인을 말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사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이 정복 이후에 그 땅을 통치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점령했던 이방 국가들을 다 흩어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점령했던 이방의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아니라 여기 소개된 곳은 5지역입니다.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혼합 정책은 자연스럽게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현상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이 그럼 어떻게 지금 변하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잠깐 소개하냐면, 거기에 이주해 온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제사장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이제 이주시켰던 그 지역에서 제사장을 불러와서 사마리아에 모여있는 5고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가르치게 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법도가 한번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르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이 전락되어지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보시면 이제 2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거기 거주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살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고,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주해 온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들을 다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좀 소개하는데 좀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 숫꽃 분옷이라고 말하는데, 숫꽃 분옷은 이제 오두막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두막.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의 형태를 말할 때는 이 암탉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굿 지역, 이 굿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르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사자의 형상이나 수탉의 형상의 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맛에서는 아시마라고 되어 있는데 폭풍의 신, 아와 지역에서 니파스, 다르닥이라고 소개되는데 이것은 어둠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발와임이라고 소개되는 지역에서는 좀 특이하게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 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몰렉 신과도 좀 비슷한 신으로서 여겨지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의 섬기는 형태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2절부터 41절까지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평가와 경고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땅은 어떠한 땅이었는가 얘기할 때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여기 보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게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다.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분명한 이 사마리아 땅이 종교 혼합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도 섬기고 있는 우상도 섬겼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앞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명령한 것처럼 똑같이 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할 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지속되는 사마리아 땅에 대한 기록의 말미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4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 이 사마리아 땅의 이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경외했다. 그런데 아로색인 우상도 함께 섬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자손손 모두가 다 이 종교 혼합 정책에 어떻게 보면 불행자처럼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온 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후에 그 순장 오늘 특별 교육도 있고 해서 조금 빨리 말을 했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좀 적어놓았습니다. 아마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한 것은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제가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잠깐 적어놨지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의 이 질문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정말 우리는 여호와만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고 세속화에 물든 때로는 기독교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10가지 정도의 그 항목들을 좀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생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에게는 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기도를 그래도 하면서도 잽싸기도 잠깐 일어났다가 일어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건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요, 지금 이 세속화된 기독교의 특징 10가지를 말하고 있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옆에 잽싸기도의 삶을 산다,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로,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해당 사항이 좀 없으십니까?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항목을 여기에 다 빗대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화의 물결들이 한 개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와도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나를 각성하지 않고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시간들 안에서 내가 각성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가기에 아무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더라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상을 사기에 조금 불편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히 불편한 것이 정상인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한 번쯤은 내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한 번쯤은 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7장의 말씀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으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